우리는 오늘 본문이 마리아의 노래인데요. 이 마리아의 노래는 Magnificat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 쉽게 하면 Mary's Song이죠. 네, 라틴어로는 Magnificat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Mary magnifies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이 이런저런 사정을 다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달란트가 뭔지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 직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마음껏 내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저는 가수입니다. 왜 가수냐? 여러분 노래만큼 좋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노래가 없는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독교에 찬양이 없는 기독교 상상이 됩니까? 시가 없는 성경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고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플라톤을 보내주셔서 플라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반은총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일반은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은 영혼을 치료한다. 사실 플라톤 이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은 하프를 통해서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미친 사울,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울의 영혼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음악은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교나 직장에서 데모, 시위 이거 할 때 제일 앞에 서서 제일 파워 있게 나가는 전진 부대 아방가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대학에서 보면 탈반이라는 데가 있어요. 탈춤을 추면서 자기 몸을 던지면서 그 데모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노래가 있어요. 춤이 있어요. 노래와 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복음은 십자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복음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생애, the life of Jesus.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을 제시하느냐면은 이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야기꾼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메마른 인생이에요. 사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막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변화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한 70%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복음이 역사해서 그 사람, 그 자녀를 바꾸어 갑니다. 영어로는 transforming power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누가가 탁월한 이야기꾼인데 이야기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전생애를 역사가답게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중간에 시를, 노래를, 찬양을 섞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파워를 낼 수 있도록 압축되고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복음의 방점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누가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인생은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 노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바로 노래가 나옵니다. 구원을 노래했죠. 자, 신약을 시작하면서 또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주지요. 또 성경 마지막 부분 계시록 7장에 가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노래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갑니다. 그래서 노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있는 사람 보면요, 여유가 있어요. 노래가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차오르면 하나님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쁨의 공동체에서 앞에 다 나와서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시편이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욥기도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아가스도 그렇죠. 시가서. 성경이 어쩌면 메마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 인생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초라할 수도 있고, 시골 소녀죠. 12살, 13살.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기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면. 자, soul and spirit입니다. 마음을, 우리말로는 spirit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spirit은 뭐냐? 내 마음과 내 영혼, 내 혼이라는 것은 내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격에 머무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의 피상적인 그 끝부분에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집의 마당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깊은 곳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울림이 있어요. 진정성이 우러나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멘. 그러면서 마리아의 노래는 이렇게 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 돌보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번역되기도 합니다. 공부하다, 기억하다, remember. 우리는 또 주목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주목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주목하면 그 인생이 돋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주목하는 그 조명은 순간순간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이 나를 더 이상 비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조명을, 집중적인 조명을 받다가 한순간 그 조명이 꺼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울증에 걸립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다음날 다시 조명이 나를 비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면 어떡하지? 인기가 꺼져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목은 한 번 주목하면 영원한 주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나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한 번 기억해 주시면 내 인생에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유대 족보는요, 사실 기록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을 일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빠뜨려도 상관없어요. 다 기록하는 것이 족보가 아닙니다. 집안에 좀 문제가 있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빼버립니다. 우리 가문을
좀 이렇게 빛내지 못할 것 같으면 빼버려요. 인간적으로 판단으로. 근데 마리아가 나오고요. 룻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다말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뭔가 인간적인 결함이 있어요. 좀 엮이는 과정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듯한 뭔가 과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들을 아주 버젓이 대표 선수처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족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역사하냐면은 바로 비천한 자에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천하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humble state입니다. 하나님이 여종의 나 같은 여종의 낮아진 마음의 상태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출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찾아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자가 단단하고 자존심이 세고 이렇게 하면은 복음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피상적인 만남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진 사람, 험벌한 사람, 바로 복음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에게는 겸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겸손이었냐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두려워하다는 것은 무서워하다, 놀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fear 영어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의 몫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하는 사람. 그 경외의 핵심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연말에 누가라고 하는 인물에 상당히 꽂혔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실은 소아시아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영이 막아서 결국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누가가 들어있어요. 누가가 그때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누가가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합류했다. 거기서 바울과 처음 만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시리아 안디옥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교제했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성경을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누가는 바울과 선교여행을 함께 하면서 바울의 죽음의 자리까지 로마의 감옥까지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 투옥에서 감옥에 있을 때 2년 동안에 그냥 자유로운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에 이렇게 발로 뛰어서 역사를 살펴서 성경 자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2년 동안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 이 발로 뛰면서 마리아도 만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고 베르드로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자료들 역사가답게 하나 이렇게 모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여서 말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울과 누가의 만남 속에는요, 바울과 누가가 아니라 첫 번째 만남은 누가와 바울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는 의사거든요.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질이 있었거나 간질이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의사와 환자로서 처음에 만났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바울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을 보면서 그를 따라가고 그를 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권세나 자신의 그런 명예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자기 이름을 밝힌 적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헬라 시대 헬라 사람이었고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정치와 헬라의 경제 사회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기가 막힌 게요. 하나님이 그 겸손한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문학에 대한 조예나 시에 대한 거나 그는 아구스도가 어떻고 뭐 지금 헤로드 왕이 어떻고 다 정치 경제를 다 깨뚫고 있는 그의 모든 지식을 다 녹여서 복음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했는데, 그는 낮아졌는데,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뽑아서 하나님 말씀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가 다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뒤로 보면요, 시몬과 안나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할아버지고 한 사람은 할머니입니다. 그것도 할머니는 할머니 가부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영광을 네가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거 하나, 예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마리아가 소중하고 엘리사벳이 소중하고 여인들, 잊혀진 존재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한나의 노래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가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된다는데, 세상이 다 잊혀져 나를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주목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고통을, 내 아픔을 세상은 까마득하게 잊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전능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돌본다는 말은, 구약의 말은요, 이게 뭐 주목하다, 기억하다, 공가하다, 하감하다 이렇게도 번역되지만 이 말이 영어에서는 또 어떻게도 번역하냐면은 visit입니다. visit, 방문하다, 찾아오다. 하나님이, 그 연세 많으신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시며 손을 내미셔서 내 삶의 자리로, 내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것, 이게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깊숙이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서 내 삶을 바꾸어주고 고쳐주고 내 삶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이런 돌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애타게 기도하며 바라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소녀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참하다.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고백을 안 해본 사람 있으세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7장이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공부하다는 말이 비참하다는 말이에요. What a wretched man I am. 나는 얼마나 비참한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터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 나에게 미끄러져 나간다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순간 빠져나간다면 내 인생은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대우를 받든 상관없이, 어떤 명예를 누리든 상관없이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내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공부했고 또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크기는 뭐냐? 우리 인생은 비참함에서 시작을 하고 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은 위로의 책이에요. 그 위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터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면 구원의 은총을 영혼과 마음을 움직여서 노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수가 되고 싶은 게 뭐에 그러냐면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내 마음과 영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노래함으로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만약에 마음을 움직이면서 영혼을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터치가 안 된다면 그건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대중가요 가수들 보세요. 그 중에서 특별히 그죠? 그가 뭐 잘 배웠고 뭐 배웠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 마음을 터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혼을 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을 적시려고 한다면, 적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은 돌보신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나도 그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 우리가 좀 매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죽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이나 사랑한다.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 보면 나인성 가부와 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돌보시기 위해서. 돌보시는 분이에요.
저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뉴욕에 와서 이제 목회가 뭔지를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먹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말씀을 목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치라고 하는 것은 돌보라는 것입니다. 돌봄, caring. 근데 그게 목사에게만 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 이웃을 좀 돌보지 않겠니? 돌보지 않겠니? 돌아보지 않겠니? 그래서 저희 기쁨의 공동체는 참 부족한데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주일 성탄 감사헌금은 전에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시고 몸이 좀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그 두 분 목사님 가정에 전액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돌보는 거, 그 처지를 이해하는 거, 동정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거, 다가가 보는 거, 이런 게 우리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일보다는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본문이 이제 점점 이렇게 끝나가면서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뭐냐? 이 노래의 마리아의 노래의 하나의 주제,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하나님은 뒤집어 엎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다 돼가는 쪽에 잘 돼가는 쪽에 뭔가 마지막으로 하름 점점을 찍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안 되겠다. 실패했다. 절망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나는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안에는 패자 부활전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대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역전극은 누구에게 일어나냐? 바로 겸손한 자, 스스로 비천한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돌봐주세요. 하나님 세상에 나 기억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대역전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의 대역전을 꿈꾸려고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육체의 일이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사람의 몫입니다. 돌같은 내 마음이 깨어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주의 주대심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자신의 생각과 다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손발 탈탈 털겠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내 생각은 내가 아는 상식에 따르면 내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서 내가 오늘 밤도 제대로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지난 시간입니까?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한 말이죠. 27장 25절 이제 기억이 됩니다. 자,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는다. 배가 지금 부서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상함이 없이 로마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믿는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담력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심을 이 땅에서 맛보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역전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절망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은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 처지가 어떤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진보가 되는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